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삶은 시험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체험했을 것입니다. 삶에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시험을 또 원하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항상 불청객이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고 시련입니다. 즉 시련,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 고난을 당하거든 만나거든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핍박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바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런 난간을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날도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항상 시험이라든지 시련을 전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기독교인들이 점점 희소해져가는 젊은이들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각종 모임에서 불이익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손해를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은 그 본질이 바로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시다시피 시련투성이입니다. 광야는 시련투성이입니다. 위기가 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살기가 매우 까다로운 곳입니다. 거칠고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광야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치 색깔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시련의 형태도 가지각색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시험을 없애주겠다, 시험을 줄여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험, 이 시련을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시험이 오는데도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시험을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은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척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라는 뜻이 온전입니다.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3,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어진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다시 읽어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축약하게 되면 시련을 이기게 되면 우리로 성하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다시 말하면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 성하에 이른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하를 우리가 성숙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단어가 모두 온전과 성숙이라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화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느냐 하면 어떤 영적인 수준에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련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까? 성화의 삶이 바로 시련을 통과해야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화의 삶이 시련을 통과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많은 일들은 바로 이 성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어리니까 늘 넘어지고 무릎이 깨어지고 그렇게 사고가 납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잘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바깥에 놓아두게 되면 금방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거 역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화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문제도 다 녹여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초월적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떤 경제적 형편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이겨내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없다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화의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세계를 초월해내는 초월적 삶이 바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삶 속에 주어진 그 수많은 시련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 마음이 정금같이 빚어지면서 점점 더 성화에 이르러 영적인 높은 고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례로 올챙이가 일평생 올챙이로 살고 있으면 물에서 헤엄치는 자기 세계밖에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서 높이 점프해서 뛰어다니는 그 세계가 있는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챙이는 지금은 물속에 그냥 헤엄치고 있지만 언젠가는 높이 점프하는 개구리가 되는 것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의 나와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기는 힘들더라도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성숙의 마지막 목표, 꼬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도달하는 길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지만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화와 온전의 단계에 도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성화의 과정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치 땅 위를 기는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땅바닥에서 기어 다닐 때는 막 흙이나 돌에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비행기가 하늘을 나들지 이제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게 되면 걸리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구름 위로 비행기가 날아오르면 전봇대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 위로 다니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와 영적 성숙의 단가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고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상하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한마디 뚝 던지게 되면 집에 와서 막 알아놓고 잠이 안 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주위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말에 휘둘린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또 이 시대의 문화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아서 시련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 같은 문화,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신앙적 갈등, 신앙적 시련을 이겨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신앙이 아직도 바닥에서 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렵게 만드는 일은 우리가 아직도 나비처럼 날아오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성숙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비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비함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성숙의 길에 가는 길에 시험이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겨라 영어로 consider 여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주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쓰는 헤게모니 싸움을,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헤게모니 단어가 바로 헤게오마이라는 주도하다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행렬이 막 이어져 갈 때 가장 앞에서 그 행렬을 이끄는 사람을 이끌을 때 우리는 그가 헤게모니를 가졌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의 뜻은 그 기쁨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끌도록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행위 이전에 우리가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주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의 변화가 바로 진짜 변화인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은 계속 우리는 세상의 낮은 차원에서 영향을 받고 세속적인 영향 안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도 역시 먼저 생각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삶을 항상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내 삶을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례로 시련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내 삶을 이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 생각이 잘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겠는데 생각이 안 바뀌는 것은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왜 잘 바뀌지 않는가 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그 가치관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50년 살게 되면 40년, 50년 동안 형성된 견고한 세상 문화와 가치관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진지와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생각이 더욱 견고하게 굳어진 초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삶도 자세히 보면 어제까지의 내 생각, 가치관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헤게모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삶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행동을, 그 생각이 내 행동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학력, 어떤 능력, 어떤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생각이라는 요인입니다. 생각이 신앙적 가치관을 바꾸게 되면 우리 인생은 비로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 여건, 환경보다 사실 우리 삶을 더욱더 더 큰 능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내 생각인 것입니다. 내 믿음의 생각에 따라 사건이나 문제를 전혀 다르게 펼쳐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보게 되면 우리가 육체적 장애도 불편하지만 어떤 면에서 육체적 장애보다 정신적인 장애가 훨씬 더 자기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적 생각의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생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행위 속에 우리 생각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생각 안에 믿음이 작동되고 이 생각이 우리의 관점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는 데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의 전환을 해야 우리가 시험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과의 차이는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수 엉뚱하고 호황되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진실한 성도들은 전부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와서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철야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그렇게 많이 주느냐고 물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시련을 만나도 언제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바로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신앙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속적 부정적 사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해도 내 안에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폐쇄적이고 부정적이고 시니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가 부정적인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라. 그들은 병균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주는 치명적인 영향을 이렇게 링컨의 어머니가 병균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틀이 잡혀져 있습니다. 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레임,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것이 잘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온 집에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해가 질 때 배가 고픈 저녁 시간입니다. 그때 빌립이 본 것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함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는 계산에 충실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결국 200데나리오의 떡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 모두 다 비관적, 절망적, 부정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절망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고 절망적인 생각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통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숙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전환되고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또 말씀을 읽어도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아버지여 야고보서를 통해서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신앙적 가치관으로 변할 수 있도록 정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숙한 성화의 단계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지장이 없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30